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들을 이 부활의 현장으로 또 이 부활의 예배로 초대합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과 만났던 동시대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부활의 경험도 있지만 직접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부활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께서 가운데 서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눈길을 끄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시작하는 단어인 이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경험했던 부활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들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그 부활의 소식이 오늘 우리들의 현장에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우리 주님 부활하셨대. 사돈의 팔촌까지도 전화해서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것, 그 소식을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닐까요?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도 못 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끼리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그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가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믿음 좋은 사람, 늘 영적 체험을 하고 믿음이 신실한 어떤 일에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나타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 구간에 들어서서 믿음이 두려워서, 믿음이 없어서, 세상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고민하고 낙담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도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늘 의심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건도 고생 기도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고민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늘 그런 기도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뭐하냐는 생각이 그런 자책에 빠질 때도 있어요.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만나기를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보자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아주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늘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의심이, 고민이 내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을 안고 혹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두려움과 걱정의 틀을 깨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현장에서 거기서 내게 오라고, 내가 여기서 이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그곳에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을 잠그고 모두에게서 숨어서 돌아서 있는 나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크리스마스만큼이나 부활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학교나 회사에서 크리스마스 방학이나 휴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절 방학과 부활절 휴가도 있어요. 이 연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여러분 해외에 보신 분들, 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 여행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한 느낌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거예요? 휴가를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휴가를 즐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예전에 9월 달인가에 한번 제가 필리핀에 간 적이 있어요. 그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장식이 필리핀에 가장 커다란 몰이라고 하는 아얄라몰, SM몰 이런 데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같이 가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어떻게 8월 달에 9월 달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요, 부활절 지나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시작해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술의 일종으로 그렇게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상업화해서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축제처럼 만들어버렸어요. 크리스마스를 한번 시즌에 나가서 보세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중요하고 산타클로스가 중요하고 선물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유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 상업화된 크리스마스 속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 사회에서 크리스마스만큼이나 중요한 부활절은 왜 상업화하지 못할까요? 대구 동신교회 문대영 목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이이자 신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경이롭고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술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맞추어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지식과 정보로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이성과 판단과 계산과 과학을 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단계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진술합니다. 부활의 사건의 전지적 관점에서 보면 기록되지 않았고 실제로 그 모습에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증인들의 관점을 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활의 목격자들이 여인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여인이라는 것이,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인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그 당시 상대적으로 법적인 권위나 지위가 낮았던 소외 계층이었던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군가 조작했다면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어야 되고요, 그 현장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또 혹은 랍비나 혹은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등장해서 내가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말해야 그것이 세상적으로 더 파급력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성으로 권위가 낮고 지위가 낮고 소외된 계층인 그 여성들이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명문화되어 있진 않지만, 이것이 역사적으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신비였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이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의 제자들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오들오들 떨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온 여인이 자신들의 한가운데 있었음에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사건이 제자들로 하여금 역사를 뒤바꿔 놓는, 삶을 뒤바꿔 놓는, 인생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다시 19절 말씀을 보면 그 하반절에 뭐라고 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예수가 말하는 평강은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평안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본 적 없는 길이지만 예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고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등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물어봅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그 내려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왔어요. 다 왔다면 저 굽이면 들면 돌아서기만 하면 저 언덕을 넘기만 하면 정상일 것 같은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는 것 같고 넘으면 또 다른 언덕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시 내려올 때 올라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다 왔어요. 왜 거짓말쟁이가 돼가고 있어요? 가본 길이니까 다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유 멀었어요. 포기하고 내려가세요. 당신 못 올라가니까 포기하고 내려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등산은 막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본 길이기 때문에 다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평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화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부활해보니까, 내가 부활을 경험해보니까 이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두렵고 떨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 뒤에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부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장애물을 보면 멀리 갈 수 없어요. 호수공원을 이렇게 가끔 가서 걷다 보면 저보다 빠른 사람들을 만나요. 가끔 이렇게 평상시에 제가 그렇게 승부욕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저 사람 정도면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들기 시작해서 이렇게 걷기 시작해요. 그냥 가만히 걷다가 갑자기 엉덩이를 실룩실룩 거리면서 빨리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따라잡은 이후가 문제예요. 다 따라잡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앞 사람을 따라잡아야 되고 또 다시 실룩거리면서 또 다시 빨리빨리 걸어가야 될까요? 눈앞에 장애물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 장애물을 건너뛰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장애물을 돌아서고 나면 그때는 어떡하겠냐고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저기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보복을 마치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수많은 사도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하나님의 이야기를 빼먹지 않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로 귀결되고 예수가 경험하고 예수가 만들어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역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용서고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소망으로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직접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부활절, 우리가 부활의 시즌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굉장히 막연하고 실감나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세요. 3일 정도 되면요, 온몸에서 체액이 흘러나오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지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눈과 코와 입과 귀를 다 솜으로 틀어막는 거예요. 체액이 흘러나오지 못하게끔, 냄새가 나지 못하게끔 염을 하고 깨끗하게 씻는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께서 여전히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를 보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두려움이 남아있습니다. 염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세요.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그냥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숨을 내쉬며라고 말씀해요. 한숨을 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안타깝고 그들이 불쌍해서 한숨을 내쉬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쉰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후 하고 불어넣으셨을 때 그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신 사람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는 그 역사적인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본체셨던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막연하게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숨을 내심으로 나에게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으로 죄사함, 용서,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단지 부활이 사건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더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23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니, 부활을 얘기하시고 성령을 주신 주님이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기독교 역사는 용서 위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 중에 열심당원인 요한 같은 사람들은요, 아마 당장 뛰쳐나가서 저 유대인들을, 우리 선생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말할지도 모를 거예요. 혹은 우리 예수께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예수의 속옷을 빼앗은 로마 병정들에게 침을 뱉은 그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배신하라고 배교의 요구를 당하고 살아가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도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용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를 행하는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부활의 절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용서의 얘기까지 다 끝났는데 새로운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빈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나간 사람이지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나중에
그 도마가 제자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 도마야. 우리가 우리 선생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만났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라고 아주 막 흥분을 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도마의 모습이죠. 그런데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도마를 위해 여드레 후에 8일째 되는 날 예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오늘이 부활절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손을 내어주시고 옆구리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드레가 지나고 난 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입니다. 도마는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는 것 당연합니다. 귀로 들었지만 내가 직접 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는 하나 8일째가 되는 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복음의 능력에 감동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회개합시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다시 그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어디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마와 함께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눈앞에 보여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느라고 의심하고 있었고 고민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의심이 쌓여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부활로 8번째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고민되고 의심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자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예배로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말하고 그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복음의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그 씨를 싹 틔우고 자라나게 하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자랄까? 내가 우리 집 밭에서 우리 집 논에서 이 씨앗이 자라날까? 이 의심이 있으면서 뿌리지 못하면 그 씨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꽃 피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전히 의심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보여주셨습니까? 3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지만 오직 부활 이것을 기록함은 부활을 경험하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표적, 기사, 이적, 기적.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세상처럼 보여요. 병자들이 일어나고요. 아픈 자들이 아픔을 극복하고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처럼 보여요. 아니요. 진짜 교회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예수를 보지 못하는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보지 못했으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베드로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인 죽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향품을 들고 간 무덤에 간 그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이 됐어요. 그런데 부활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예수에게 무엇인가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 있고 열성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렇게 믿고 예수가 그렇게 신뢰했던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돌이켜 있고 돌아서 있고 낙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의심하고 내 손으로 그의 상처를 만나봐야겠다라고 말하는 도마에게도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닫혀있는 것들을 열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연약 구간에 들어서 있어요. 여드레를 지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어요. 단지 도마에게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두려워서 그 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오셨습니다. 여전히 고민되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셨어요. 우리들 현실을 보세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걱정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핑계대고 두려워있고 돌아서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삶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친 세상이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이 거친 세상은 장애물 넘어에서 그 장애물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또 살아계심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생활이,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아름다운 가족 모두가 이 시대에 여전히 거부하고 믿음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세대에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시고 여드레를 지나 도마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드레 후에 우리에게도 다시 나타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됨을 잊을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구원과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앞에 나타난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 너머에 나와 함께 가자고 손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 시대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고 의심하는 도마 같은 수많은 믿음의 걱정과 의심 많은 자들의 삶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시고 여드레를 지나 도마에게 나타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설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